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은 그 본문 말씀에 색이 칠해져 있습니다. 또 선이 또 그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거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제들이 그리고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렇죠? 그리고 주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고 거룩, 그렇죠? 그리고 형제 사랑, 또 그리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요 그림으로 간단하게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을 한번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형제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형제들이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했죠. 여러분, 주 예수는 곧 말씀이셔요. 그리고 말미암아라는 이 말은요, 헬라 원어로 디아거든요. 디아는 뭐뭐를 통하여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주 예수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말씀을 통하여서 스스로가 거룩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그 사랑의 문까지 열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조용히 자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을 또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세계에서는 어떤 사람이 형제일까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세계에서는 어떤 사람이 형제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형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 보니까 어떻게 행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 형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둘째로 형제는 주 안에 있는 자가 또 형제예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하노니, 주 예수 안에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은 곧 말씀 사랑과 말씀 순종함이 기쁨인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믿음의 형제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야기죠. 자, 두 번째로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권면하노니라는 말이 나와요. 권면. 여러분, 권면의 정석은 무엇일까요? 주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하노니.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권면의 정석은 주 예수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권면해야 돼요. 주 안에서 권면한다는 말은 곧 말씀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권면한다는 말입니다. 말씀 순종이 목적이 아닌 사람들에게 권면하면 어떻게 됩니까? 딱이 맞아요. 그래서 권면도 아무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들을 게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권면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9절 말씀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주님도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권면하셨어요. 반드시 주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권면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사랑과 말씀 순종이 목적인 사람에게라야 권면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권면도 지혜롭게 저 사람이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말씀 순종이 목적인 사람인가 살펴보면서 권면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한 세 번째, 그렇다면 권면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더욱 많이 힘쓰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권면하는 거예요.
권면의 목적이 이렇게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목적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목적이 아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너를 기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원로 목사 추대합니다라는 이야기 있죠. 목사님들 은퇴할 때 하는 멘트입니다. 은퇴하면 끝난 건데 그래서 다음 후임자가 바통을 이어받아야 하는 건데 자신을 원로로 추대한다는 말은 은퇴 후에도 뭔가 힘 좀 쓰겠다는 말 아닙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후회할 짓입니다. 그것뿐인가요? 기관을 바꿀 때 있잖아. 연말에 돼서 기관장들이 자기 좋아하는 성도들만 골라 그 기관으로 데리고 가요. 철저히 나 중심으로 일합니다. 봉사하라고 세워놨더니 뻘짓만 하는 거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 4장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더라고요. 아까 읽었잖아요.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세요. 여기 거룩함, 음란을 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음란을 버리려면 자기 아내를 정결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알게 돼요. 음란한 것을 버리면 이렇게 자신의 아내를 정결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 알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음란을 버리는 일과 자기 아내 사랑하는 일은 한 세트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왜 음란을 버리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음란이 어둠인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깃들 수 없어요. 음란이 있는 곳엔 사랑이 깃들 수 없어요. 어둠이 있는 곳엔 거룩과 존귀가 거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음란을 버린 사람이 거룩하게 사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보세요. 5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음란을 버리라. 세교, 정욕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를 따르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따르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고요. 자리가 아니면 앉지도 말고 죄인들의 길에서는 서지도 말고 진리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게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참고로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 따른다는 말이 walk, 걷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선다는 말은 stand, 선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앉는다, sit. 그래서 걷고 서고 앉고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오직 진리만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도는요, 따르지 말 것을 분명히 따르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정욕 문제를 먼저 이야기했잖아요. 음란을 버리고 정욕 문제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세욕도 정욕 문제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될까요? 탐욕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탐욕. 그렇죠? 형제를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형제를 해하지 마.
No one should take advantage of a brother or sister. 그렇죠? 형제와 자매의 어떤 이익을 취하지 말라. 그렇죠? 형제 자매에게 사기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러분, 신원하여 주심이라는 말은 에코디커스, 헬레어로는 이래요. 복수, 처벌 이런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주께서 신원하여 주신다는 얘기는 사기치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주님 뜻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말이죠. 말씀이 아니면 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이걸 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일입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형제 사랑을 얘기해요. 너희 자신들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우리의 영원한 숙제요 과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물든 만큼 사람은 사랑할 수가 있어요. 아는데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알아도 그리스도로 물들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지적으로도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야 되고요. 그리스도를 많이 느껴야 하고요. 우리의 의지 또한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태도가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독소가 빠져나가야 하고요. 빠져나간 그 자리에 진리가 밀고 들어와야 하고요. 진리가 들어와 차고 넘쳐 이제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어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뜻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믿는 일과 믿게 하는 일입니다. 예수 이름을 들었으면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예수 안으로 들어왔으면 예수를 먹어야 됩니다. 예수 먹는 일이 곧 예수 믿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법을 알아야 하고, 예수 먹는 법을 알아야 하고, 예수로 사는 법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법은 무엇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또 예수 먹는 법은 또 뭘까요? 말씀 사랑과 말씀 순종입니다. 그리고 예수로 사는 법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사랑한 말씀 온전히 순종하여 자기 부인 이루는 일이 곧 예수로 사는 법이에요. 우리가 이 일만 하면 우리는 뭐 먹고 삽니까? 라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사랑한 말씀이 나에게 복지가 되어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면 내가 네 일을 책임져 줄게.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웠어요. 뭐에 대한 세 가지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첫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일이라고 했어요. 둘째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일이에요. 셋째로, 하나님의 뜻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오늘 짧은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았으니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통해 거룩한 삶 사시고요. 말씀 통해 형제 사랑하시고요. 말씀을 통해 조용히 자기 일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세 가지 일들이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